참 아름답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린 지금도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집 피워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먼저 목숨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행여 망가질까 생각하신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린 아주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푹 빠져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먼저 이렇게 살면 내 목숨이 어느 때 끝날지 모르고 또 내 몸이 어느 때 쓰러질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 먹고 살잖아요. 또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만큼은 오늘 이 말씀하신 분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죽여 없앴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막아 쓰셔서 오늘 한번 결판을 보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야, 너 공중에 새를 본 일이 있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저 새가 어떻게 좀 한껏 날개짓을 하는 줄 아느냐? 심지도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니? 여러분, 그분의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 번도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랬다면, 그렇게 했다면 저 공중의 새보다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지금은 넉넉할까요? 이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도 우리만 몰라요. 이걸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또 딴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곳으로 또 우리 배웠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본문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가 충격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기르시는 이 새가요, 히말라야에서 5,000km를 날아와서 저 미사리와 순천만 그 철새 도래지까지 와서 잘 먹고 이 철새가 들어갑니다. 5,000km 날아와서, 제가 한번 미사리를 지나가다 너무 철새가 아름다워서 거기 촬영하시는 분께 뭐 합니까? 그랬더니 저 새의 움직임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유명한 교수신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에도 제가 그 미사리에서 촬영한 그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히말라야에서 5,000km 날아온 새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지요. 근데 이 새를 딱 이 끝 저 끝에서 마음껏 먹도록 한 거 아닙니까? 혹 여러분이 아산만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끝도 안 보이는 벼농장에 이제 가을 거제가 될 때 이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몰려오는, 근데 주인은 학소리도 못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죠. 그런 분은 지금도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몸만을 생각하신다는 것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졸지에 죽는 거나 개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사의 졸지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다. 땅에 떨어지는 우리가 엄청난 이 모든 끝나는 일들까지라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직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왔겠습니다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직 우리의 목숨과 몸에 집중하셔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또 지금도 어떻게
진짜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 시간 보기에 안타까우실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일에 휘둘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생뚱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 모든 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충격적일까?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이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와도 같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 일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아들로 산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일생을 종로로 탄 거 가지고 아버지까지 시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 그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렇게 살아봤고 그러듯 그대로 지금 이 순간까지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도록 산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버지를 섬겨 종 노릇하며 산 아들이지 아들로 산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한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 그랬지 아버지 아들로 이런 일이 없고 살아본 일이 없어서 이 아버지를 섬겨라는 선교의 헬라어의 듀리오 여러분들이 둘러서 하면 종은 아시죠? 그러니까 종으로 섬긴 사람이지 아들이 아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종으로 섬긴 일은 있지만 아들로 살아본 일이 없는 아버지 집의 큰아들이에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기 얼마나 슬프고 애석하고 안타까울까요? 아마 늘 그랬을 거예요. 이 둘째 놈은 재산 가지고 나갔지. 이놈은 눈만 보면 무슨 어디서 소리 맞은 것처럼 멀뚱히 모르시진 않지만 그 억지로 눈을 펴서 귀를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열심히 하는데 종살이에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섬겨. 그럴 일도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짓거리라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혼자서 긴 시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건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귀담아 듣기만 했어도 어떨까요?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보세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기르시는 들풀의 말뜻을 알아들으십니까? 들풀이 제가 멋대로 자랍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나마 이 앞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라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적은 자들아 했지만 금정의 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다시 작은 같은 얘기임에도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실상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 온통 염려까지 하는 이 모습,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상처나지에 동원할 거 다 동원하셔서 지금 말씀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 번도 예수님이 생각하신 생각대로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생각대로 한 걸음도 살아본 일이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인 것을 누가 알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마 들으실래야 들으실 수가 없는 컨셉 자체가 어긋난 것. 뭐 이렇게 맞아야 좀 이렇게 교통이 되지 않게 대화가 돼야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목숨이 막아될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언제 어떻게 몸이 망가질는지 우린 지금 열심히 아무도 모르고 일만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처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도 없고, 왜 예수님이 심각한지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방인 아니에요. 그대로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방인한테 될 주제되지도 못하는 건, 이방인 좀 소개해 볼까요?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인은요,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한다 해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그들 세계 속에 존경도 받고요, 상도 받고, 어떤 사람은 노벨상도 받고 그래요. 이 시대에 돈도 엄청나게 벌기도 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땀 뻘뻘 흘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이 사람들 쓰러지면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졸지에 끝나는.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니 고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졸지에 쓰러지면 보호자가 없어요. 사업이 어려움다. 누가 터치할 거예요? 이방인 또 이방인들이 터치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쓰러질 때 보호자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말씀이에요. 이걸 또 알아들어야 할 텐데 우리는 알아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아듣지 못하니 살아생전에 온갖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은 아무도 돌볼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만든 컨셉입니다. 몸도 만증창이 됐지 않습니까? 성인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의학의 한계점 이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좀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삽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은 받아요. 놀라운 일이 병도 고침 받고요, 때로는 뭐 물질도 받고요, 뭐 응답도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해갈 걸 구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처음 들어보나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구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구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이방인이에요. 구할 때 주시는 분이 누군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저 내가 병들으면 고침받으면 좋고,
돈 없을 때 돈 좀 풀려지면 좋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면 좋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왜 해주실까요? 두 단어밖에 없어요. 이건 긍휼이에요. 이건 오래 참으심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식이라도 하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지금 살지 않습니까? 돈도 쓰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주신 분, 응답하는 그분 전혀 관계없이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근데 생의 마지막 시간에 왜 그렇게 슬피 울며 일을 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죽음의 앞에서는 두 글자를 깨달아요. 빈손과 빈몸이구나. 이걸 가져갈 수 없는 걸 사람들은 그때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마지막 그렇게 슬피 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 같지요? 만일에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만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가운데서도 이방인처럼 철저히 살고 전혀 그런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런 사실, 이 실제 때문에 짧지만 대단히 긴 말씀이에요, 보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도 시작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어림도 없어요. 이건 다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모르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는 게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온통 우리 눈을 떠서 남편은 출근해 바쁘고 애들은 학교 가기 바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모든 공통적인 세 가지 제목 갖고 시작하죠. 하루 눈을 떠서 스탠바이해서 이 세 가지 하루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인해 하루를 마감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닌 분이 좀 나와보세요. 나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하신 분이 뭘 아신다고. 인생 살아보셨나? 돈 벌어보셨나? 아이고, 사업해보셨나?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밤새 글을 써야 되고, 그 얘기해야 되고,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믿는데 믿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인생은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이 세 가지 때문에 피곤하다 하고 골아 떨어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죄송한데 하나같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제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생각으로 살아갈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여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이 사실을 먼저 하셨네요. 컨닝하셨나? 우리보다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다 돈 좀 벌고 그렇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분은 얘야, 너 그러다 죽어. 목숨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너 그러다 뭐 망가져. 안 됐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어른 두 분 다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 해줄 분은 없네요. 목사, 몸 좀 생각해.
누가 그 말해줄 거야?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말이라도. 오늘 본문은 제발 부탁이다. 너 그렇게 돈벌이 하다, 그렇게 공부하다 죽을 수도 있고, 너 그렇게 하다가 몸이 상해서 불구자 되면 어떡하려고. 심각하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무슨 엄청난 인류의 대명령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보다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사람은 이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지금 여러분 기본이 안 되니까 건국전쟁은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1875년에 이승만 박사가 이 땅에 태어난 해가 어느 때입니까? 189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요. 19살 나이로. 그때가 어느 때예요? 2년 후에 민비가 시해되지 않습니까? 몽탄고리 왕은 자기 부인이 난자를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아닐까? 덕숭에 지금 와플 기계가 있고 커피가 최초로 먹었다. 먹으면 뭐 안 되나요? 그는 1904년에 유학을 떠나 1905년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을사한득약이 심각할 때 그때 조지 워싱턴 대학에 2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배대 학당의 학력을 인정을 해서 1905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바로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합니다. 지금도 세계 1위를 다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놀라지 마십시오. 5년 후 1910년 우리 한일 합방 때 그는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5천년 만에 이러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청년을 본 일이 없다고 찬사를 한 일이 미국을 아마 공부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910년에 5천년 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최초로 PhD를 합니다. 우린 남의 손에 논안할 때. 근데 그 뒤로 바로 한국에 와서 또 하와이를 쫓겨가게 되죠. 그것은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면 지금 건국이 누가 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보다 11년 먼저 태어나신 서재필 박사도 배제학당 출신이요. 그거는 이 국적을 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분을 했지만 그분 기념관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이 없으면 건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만 기울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뒤로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란 1946년 6월 3일 정읍선언을 합니다. 남한마저라도 투표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여러분, 근데 무려 72%의 전라도 분들이 그분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 덕에 그분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서는 이 사실이 다른 게 전라도 분들 훌륭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 영남 분들은 조봉암 씨를 또 72% 지지하네요. 뭐 그렇다 치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건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기에는 전 세계에 지금은 가장 주목받는 3위가 되고요. 경제력을 볼 때 10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됐지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명한 학자들은 얼마 전에 어제도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우리 케이팝 문화와 한국에 대해서 영국은 이미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죠. 지금 우리의 위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모든 분야에 교육열만 해도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통계로 필리핀이 죄송합니다. 핀란드가 1위인데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1위 하는데 우리는 10배가 많은 나라에서 2위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요. 저희 때는 국민학교예요. 그 양반이 국가 재정도 없는데 무조건 무상으로 빼달아야 된다. 저 그 덕분에 국민학교 나왔지 초등학교 나온 일은 없어요. 아마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분을 준비해서
전 세계가 흠모할 만한 농지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의 룰라, 그분이 100% 이승만의 농지 개혁으로 브라질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아십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최초로 왕정시대 이후의 모든 패턴을 나 같은 사람도 국민학교 출신이요. 또 저 뭐 친구 다 그럴 것이고 농지개혁이라 자본주의를 최초로 움직일 때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917년 소비에트 500명이 공산주의를 시작하죠. 근데 이 양반은 1905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1910년에 받게 되면서 바로 우리나라를 돌아오면서 그분의 정치적인 세계적인 통찰력은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은 다각도로 공부해 보세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만큼 잘 살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건국전쟁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더 심각한 영적 전쟁은 더 심각한 건 아십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죄자로 면목이 없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찾나니 그랬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정신으로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실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방인처럼 저쪽에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슨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이꼴하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일 해봐야 가고 무슨 출장 가면 겉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본인 몫인데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 네 몸이 죽을 수도 있어. 네 목숨이 끝날 수도 있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정말 귀를 기울여서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살게 한 거예요. 예수님 목석하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살벌해요.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이 논리도 대단한 논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틀림없잖아요. 현실이 팍팍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게을러서 자녀와 가정을 소홀히 한 사람도 많이 계시죠? 근데 요즘에 어때요? 저 요즘 어느 식당 들어가보면 사람 구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대화를 들어보니까 못 줘도 한 250, 300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 하는데 안 온 사람, 그래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 없으면서도 빚내서 지금 여행을 즐기고 차박이니 SUV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이 또 실제 많이 봤어요. 평일에도 지금 빡빡하더라고요. 오토 캠프장 가보면 저는 거의 관심이 별로 없는데 너무나 많아서 평일에 휴가철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걸 누가 맡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에 비하면 대단한 게 틀림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지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목숨을 잃고 집중하다 보면 몸이 만딩창이가 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아신 거예요. 돈벌이에서 뭘 걸지 않아요? 남종네들은 여성들은 좀 잘 이해할 수 못할 수도 있는데 처자식이라는 단어가요. 남성에게는 결혼한 남편에게는 전부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분명한 건 이 세 가지 항목이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러다 또 마감하는 분도 너무 많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 가지는 필수 항목입니다. 아세요? 먹지 못하면 병들어요.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때 걸르지 마라. 이게 진리더라고요. 제가 아침 못 먹으면 설교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어제 식사가 쉬었지 않았으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먹지 못하면 영양의 문제가 쌓이면 심각하고 이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요 만사에 그대로 트래픽 걸리는 거예요.
전화 없는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일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도 지금 부지기수고요. 근데 문제가 더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먹는데 먹을 줄을 몰라요. 마시는데 마실 줄을 모르고요. 입는데 입을 줄도 모르면서 안전하면서 여기 전부를 걸고 있어요. 즉 목숨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몸을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먼저 하시고 하신 예수님만 심각하신, 그리고서 우리에게 조금 길을 좀 걷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니,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이 얘기는 결론이고, 이 말씀의 스타트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건 마감이면서 완벽한, 이것은 체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이 팩트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영원하신 생명이 프로젝트예요. 이스라엘의 만나를 40년간 주신 그 만나가 식사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농사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와 눈이 위에 하늘에서 내려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다시 그리로 가는 일이 없다 그랬죠? 우리 그 출신들이에요. 모르면 모르고 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중심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을 중심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고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으신 주인 앞에 사는 사람, 그 주인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이 얘기는 그분이 내가 이 모든 땅덩어리를 빚어서에게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지금도 오너 목사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어 여기 너희들에게 지켜올 테니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내가 놀라지 마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 공작 게임도 안 돼. 들에 백합아 솔로몬의 영화가 실패했단다. 왜 실패했을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내가 준 건데 다 추악해 해버렸지 않니? 근데 들에 백합아 생각하여 봐. 얘는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너 네 코에 백합아 향 안 나니 너? 솔로몬은 향이 아니라 추악할 대로 추악해져서 내게 모든 영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끝난 생애다. 아니, 아니냐고요. 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중심한 사람은 이 땅이 전부에 그렇게 마지막에 슬피 북망산천 넘어간다고 다시는 못 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디까지일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너무 대단하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 나라 그 주인이 지금 왔잖아요. 그 나라 주인이 왔잖아요. 우리가 여기 의인이 하나도 없거든. 저희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해열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해열에 의인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덕을 175년까지 본 사람이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잉태하신 복은 다 받았지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에게는 아니니라. 이게 뭘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오늘 그 메시지예요.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오늘 우리를, 참 여러분 대단한 자리에 앉아 계시네. 이 생명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사람 유기야 만족하지. 이걸 쾌락이라고 그러죠. 몸만 생각하고 달겨드는 거, 대시하는 거. 이건 이 땅이 전부예요. 이걸 쾌락이라 한다면 영혼 육의 희락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시간 이후에 살 것밖에 없어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그래서 이것을 희락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좀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초대한 메시지예요. 네. 여기에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 신앙의 경력 얼마 됐어?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나를 위해서.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폭탄적인 선언이 뭘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이방인. 얘기해서 뭐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이 땅의 주인답게 공중의 새를 지금도 먹이시고 계시고 들의 백합花를 피워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하는 인생의 꽃을 만발하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피워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예요. 자, 우린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과 이렇게 이방인처럼 철저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답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이 땅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먹고 입고 마시고 입어야 할 모든 것이, 저는 그래서 명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는 그 명품 중에 하나를 우리 아이가 강남에서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갔는데 그 괜찮은 회사 그 가방을 들고 있다. 그 가방이 몸 밑에 깔려서 그 가방 덕에 상처를 모면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보니까 명품이에요. 가죽 좋대요. 난 그때부터 명품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나야. 아니, 세상에 돈 좀 벌었는데, 부인에게 좋은 옷 사주면 좀 안 돼? 좋은 가방 사주면 좀 안 돼? 요즘 기회에 좀 차 한 대 바꾸면 안 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최고 좋은 차도 부족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 현대 과학이 만든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좋은 차예요. 네. 요즘에 반자율 주행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랭킹 5위인데 저희 집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좋더군요. 여러분 아시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옵션, 풀 옵션을 하니까 노인이잖아. 옆에 가도 차가 쓰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참 잘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세계 5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 줄은 몰라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지, 살 줄을 안다면 이 세상의 컨셉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영혼육이 가장 아름답게 백합화보다 더 좋은 꽃을 피워내기를 원하시는 컨셉으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 앞에 함부로 목숨을 살아가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함부로 몸을 망가뜨린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 천국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세느니라. 이 역사는 마감이라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하신 시작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우리 목숨과 몸이 아니 영혼육이 십자가의 피값 때문이라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근거예요. 왜? 거기서 이 어른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 영혼육의 이 perfect person에 대한 perfect love예요. 그것으로 오늘을 사는 게 맞다. 아니면 아닌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겠죠. 바라기는 해 아래 목숨과 몸을 가장 먼저 챙기시는 그분 앞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목숨에 관심도 없고 몸의 건강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 챙겨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분 한 분을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